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를 다 조금만 올려줄래요? 많이 말고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옛날 나의 어떤 과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하면서 고든콘이라는 보스턴 지역에서 신학을 했는데 제 신학교 옆에서 한 15분 정도만 차를 타고 가면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연에서 많은 것을 습득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왜? 전도사들이니까 다. 그래서 거기에 낚시를 다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개를 이렇게 가서 잡아요. 정말 조개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손바닥보다 커요, 손바닥. 처음에는 조개를 잡을 줄 몰라가지고, 보는데 물속에가 이렇게 서 있어요, 조개가. 근데 잘 모르니까 잘 못 잡아요. 그런데 조금만 1시간 정도만 하면 그 조개를 잘 잡게 돼요. 근데 이렇게 큰 것들이 잡히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그 가져와서 전도사님들 다 모여갖고 함께 맛있게 먹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또 아름다운 비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비치가 뭐냐면 그 모래가 정말 아름다운 모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 같은 거 언덕이 있어서 둘러싸이는 아름다운 비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치 이름이 뭐냐면 Singing 비치예요. Singing.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그때서 사람이 걸어다니면 모래가 바삭바삭 하면서 소리가 나서 모래가 노래를 한다. 그래서 Singing 비치라고 해요.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 Singing 비치를 가면 특별히 7월 달에 가면 7월 4일이 독립기념의 날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비치에서 하루 종일 놀고 저녁이 되면 그 비치가에 다 타올을 펴놓고 거기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폭죽을 터뜨려 주는데요. 엄청 아름답습니다. 워싱턴 DC나 뉴욕에 있는 그 폭죽 엄청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웅장한 건 없는데 그만큼 아는데 비치에서 누워 있으면 까만 그 안에 별이 떴는 그것에 퉁퉁 떨어지면서 내 얼굴 위에 떨어질 것 같은 그 감격. 아직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그곳에서 놀러를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모래에서 놀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집어오기 시작해요. 조개 껍질도 가져와요. 그런데 하얀 조개 껍질도 있고 또 구릿빛 나는 반짝거리는 그런 조개 껍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아빠 하고 가져오죠. 그럼 우리는 아이들이 그걸 가져오니까 버릴 수는 없어서 거기에 물로 곱게 씻어서 그걸 가져와서 집에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아이들이 조개 껍질에 대해서 시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싹 쓸어서 버려버려요.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정말 진주를 아이들이 찾아왔다면 버리지 않았을 것인데 조개 껍데기를 찾아와서 반짝거리긴 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보호분이 아니란 걸 알고 나니까 그것을 버리는 날이 있구나. 버렸을 때 참 허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처럼 조개 껍질을 가져오면서 엄마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곧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버리는 날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허망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허망하지 않고 정말 보배를 찾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복음서에서 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라도 구해야 할 진주를 찾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보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이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보다도 한꺼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 성경 오늘 보면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자주. 예.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정하셨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에 제가 아직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네. 왕으로서 구하는 것. 왕으로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내가 머리가 비상하고 내가 어떤 것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 내가 송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송사를 듣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요. 그것을 달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10절에 이런 말씀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함께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흡족하셨다, 기뻐하셨다, 플레저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을 가슴속에 감출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와우, 나도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11절에 가르쳐주면서 너를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11절에 보니까 너는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는 그것도 구하지 않았다. 곧 너의 위익과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너는 하지 않냐고 오히려 너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을 너가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너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신약에서도 보면 그 기도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리고 성을 지날 때 그 기도.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떤 그 눈이 안 보인 자가 하나님을 곧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하나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사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기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좀 신중하게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 그 하나로 여러분들의 일생이 바뀔 수 있는 기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만나보면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누구의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신문에 나오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면서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 있죠. 손정이라는 그분, 소프트뱅크인가요? 어디? 가지고 있는. 그분이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 이분은 영어가 잘 안 돼서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말을. 그런데 이분은 다른 어떤 많은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핵심적인 단어는
꼭 되풀이해서 애우고 가서 선표에게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핵심적인 게 있더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적인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구하는 거 있잖아요.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부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우리의 기도인데 솔로몬은 그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뭘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할 때. 그 합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기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 다 필요하죠. 어디에다.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할 것은 목사는 목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들은 권사님으로서 사업하신 분들로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라면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한 영혼에 미쳐라 그래요. 미쳐라. 광인론이라고 광인론. 한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왔던 왕과 같은 사람, 한나라의 대통령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말한 모든 송사들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다시 말한다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어째 문재인 뽑으셨어요? 문재인이 40%를 넘어서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라 투표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으로 보기로는 저도 문재인을 좋아하긴 했어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전에 하면 목사가 누구 뽑으라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참 그분도 당으로서는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씨나 심상정 씨가 참 말씀을 바르게 한다 생각해요. 정말 똑부러지게 한다. 심상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은 다 좋은데 약하다 그랬어요. 약하다. 근데 그런 말도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재인 씨가 지금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모습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자기의 그 기자들과 함께 산행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기자들과 허스름없이. 그리고 이사하는 때 서슴없이 그들의 주민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은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문재인 씨보다 그 부인 김정숙 씨인가요? 그 영부인이 어제 하셨던 이야기를 신문을 보면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영부인이 이제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은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그러면서 그 한 여자가 왔는데 얼굴도 뭐 마스크도 하고 막 다 가리고 그 여자분이 오셔서 원통한 내 마음을 좀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좀 답답한 이 마음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정말 영부인이 나오셨어. 영부인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으셔. 근데 그분이 그래. 내가 맨날 며칠 여기 와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영부인이 그분의 손을 붙들어요. 붙들고 집에 가자고 그래요. 영부인 집에. 대통령 집에 데리고 가서 밥 먹자. 그런데 집을 이사를 하니까 밥은 못 해주고 그래서 라면을 하나씩 먹자 해서 라면을 끓여줬나 봐요. 컵라면. 근데 이분이 컵라면을 가지고 나왔어. 함께 안 먹고. 근데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대통령의 집 안까지 방까지 들어가기는 참 그래서 못 들어가고 라면만 봐도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와서 시위를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왜? 영분이 들어준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대통령이 구해야 될 거예요. 목사가 구해야 할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지만 대통령이나 리더들은 그 소통에 대한 것을 구해야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은 뭘 구해야 될까요? 이들은 대통령 같은 것도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명을 감당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합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받지 못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그 길이 무엇일까를 받아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협의회가 마닐라에서만 모이지 말고 다른 곳에서 모이자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근데 제가 2월 달인가요? 3월 달에 2월 달, 3월 달에 바기오를 갔습니다. 바기오를 갔는데 거기에 행복한 교회라는 게 있어요. 행복한 교회. 황철주 목사님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4층으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거기가 헌당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갈 수 없고 그냥 축전만 우리들이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를 보여주면서 올레일을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저 권사님을 보시라고. 저 권사님 뒤에서 막 밥을 푸고 막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이 교회를 짓는데 저 권사님이 한 3억적인가? 3억 정도인가?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 너무 부러워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 날 클락에 있는 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교회를 2층으로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보다는 좀 그런데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2억 8천을 들었는데 2억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2억을 헌금하고 3억을 헌금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참 저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어떤 역할을. 그런데 그분이 자랑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셔요 하기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하여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더 번성해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없는 살림 다 내란 그게 아니고 그럴 만한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함께 밥을 먹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보라카이에 있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면서 여기 식당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선교지를 정합니다. 선교지를 정하면 선교지를 파송을 하면 돈 100만 원 한 1,000불씩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집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한대요. 그분의 말씀대로 옮긴다면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나는 어디 선교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집사님은 이 사업을 위해서 나는 하는데 이것을 어디 선교의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번성했으면 번성했지. 그걸 하는데 마음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귀하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이 도전을 받았으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목적이 그것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통해 사업이 2호전, 3호전, 4호전이 생기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우선으로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고 나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랍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흡족할 기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한 번쯤 하셔요. 여러분들 걸 만드세요. 그러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고 그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4절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 너가 너무나 좋은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든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너가 말씀 안에서 살라.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하도 들어가서 아이고 말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키가 된다는 거예요. 키가. 말씀이.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서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와 꿈과 비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꿨는 그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너무 기뻤잖아. 너무 기뻤는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쁘다라고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그 이유는 1절에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 말씀 안에 살으라고 했는지. 자, 1절 자 시작. 예. 왜 뜬금없이 3장 1절을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1장, 2장에 그가 왕이 되고 2장에 그 대장부가 되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버지가 못 이뤘던 것을 다 처리한 것이 2장에 나와요. 그런데 뜬금없이 3장 1절부터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합당한 그 기도를 했지만 이 마음 속에 또 한 가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있는 14절 이후에 한 나라의 왕이 될 때, 곧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닌데 그 왕이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신명기에서 17장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왕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오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말을 많이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해요. 아내를.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흡족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한 마음이 있었던 그곳에 또 다른 마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거창하게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입술로 정말 좋은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청상유수라고 하나요? 말로 너무 잘해, 너무.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말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말만 들으면 다 넘어가 볼 것 같아. 정말 옳은 말 같아. 다 옳은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예수가 안에서 전하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만 다 나와. 그런데 행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만 있어요? 천국 가니까? 예, 입만 있대, 입만. 입만 막 둥실둥실 떠다닌대. 왜? 입만 거룩하니까, 입만 예수 믿으니까, 행함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함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요. 신약에 보면, 신약의 그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기 막 전에 4장 후반전에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있는 구브로 사람 레이족 속에 대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고 그는 구브로에 타나서 레이족색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초대교회에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에게 갖다 주면서 그 함께 어려운 모든 그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생겼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요. 위로의 아들.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제자들이 부르더라 그래.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나중에 11장에 가서 이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돼서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렀다가 함께 그 놀라운 바울을 만들어줬던 사람,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해보겠다는, 자기도 해보겠다면서 자기가 물질을 팔아서 갖다 줘요. 그런데 그런 정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기쁨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행하고 말아요. 그럴 때 베드로 앞에서 두 부부가 죽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어떻게 해요? 나무꾼 이야기 하면서 금도끼와 은도끼 생각나세요? 어떤 한 그 젊은이가 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하러 가잖아요. 나무를 하러 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나무 가득한 한 짐을 해서 내 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지. 또 한 짐이 있어 어머니 맛있는 고기를 해드려야지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연못가에 있는 좋은 나무를 베어서 이제 그것을 나무를 만들려고 도끼질을 빵빵빵 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니까 온몸에 땀이 흘렀어. 손에도 땀이 났어요. 도끼를 강하게 치니까 그 도끼가 손에서 빠져서 연못에 풍덩 빠졌어.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예, 하나님이 산신령이 나타났어. 산신령이. 이거 성경 아니니까 또 가서 목사님이 산신령 있다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 산신령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야. 야,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아닌데요. 은도끼가 너 거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새도끼가 네 거냐? 예, 그게 내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산신령이 야, 참 정직하구나. 은도끼, 금도끼 다 가져가라 해서 가져와서 어머니를 참 잘 봉양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욕심쟁이 나무꾼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나무 한 짐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또 금도끼를 찾아서 부자가 돼야지 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가 그것에서 나무를 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퐁 던졌어. 그러니까 또 나타나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예, 그거 내 거 맞아요. 그래. 은도끼가 네 거냐? 그래요. 예, 내가 2개를 잊어봤는데 그것도 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2개를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산신령이 화를 내요. 그럴 때 무서워서 쏜살같이 도망가면서 자기의 쇠도끼까지도 못 가지고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시커먼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속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오히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모습을 없애버리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가 정말 내 마음속에 흡족하다. 너의 기도가 너무 기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실까?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3장 1절에 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던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솔로몬의 발을 잡아버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일로 이것이 사용되거든요. 우리는 솔로몬의 모든 미래를 다 아는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멸망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열왕기상을 보면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솔로몬의 그 이후에 있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이 1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몇 장을 있으니까 넘겨보실래요? 거기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한 3장 1절과 너무나 관계가 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셔야 될 건데 야단을 친 것 같아요. 한 명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축복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11장 1절부터 보면 3장 1절에 있는 그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처음에는 한 여인을 가고 애굽에 대한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대해서 취했지만 보면 왕이 조금씩 그것이 쌓이다가 어떻게 보면 죄악이 자기를 삼켜버릴 만큼 쌓여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 5절, 6절, 7절, 8절 거기 보면 그 가증한 것을 섬겼더라는 이야기야.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그 짓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연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3장에 그 부강할 때 초기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가 그토록 귀한 것을 네 가슴에 품고 살지만 그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지금 순간에 나에게 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고 비전을 하고 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걸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 솔로몬이 자문을 3000개를 짓고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그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왕으로 정말 좋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나 정말 좋은 왕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도 담겨 있더라. 근데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귀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우리들이 죄악된 그 모습이 우리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위즈덤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모하지만 그 사모한 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자를 의지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한 가지씩 걸린 게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실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네이버에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올려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신뢰가 아닐까요? 그래요. 사람들과 사람 관계 신뢰가 없으면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중요한 명예가 있어야 하고 재능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시고 그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십니까? 꼭 하나님이 흡족한 기도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